이제 막 방향을 많이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성경이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쯤 오면 저 요한계시록이 딱 보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딱 보이게 되니까 성경이 반통이 되는 거죠. 반통이. 지금 이 방향으로 뚫고 나가면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고. 네. 어떻게 나는 공부를 잘하죠? 자, 계속해서 좀 진행해 가보십시다. 104페이지 한쪽 가로 3번 104페이지 한쪽 가로 3번 광야에서의 보호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열매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귀한 곳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살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이걸 다시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왜 하나님은 어려운 대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고 거기를 꼭 건너야만 되게끔 하시고 건너가서 이쪽 시내산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왜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첫 시간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못 받는 것뿐이지, 알고 나면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형통함이 와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금 이 어려운 광야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만이 마라의 쓴물도 만나잖아요. 물 없는 것도 만나고 대적들도 만나고. 그럼 왜 그걸 만나게 하는가?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목적을 다른 데 두면 항상 코박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위대하게 내 이름이 나야 돼.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하고 살면 늘 좌절하죠. 누가 좋은 차만 내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것만 타도 부럽고, 저 새끼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차를 타나, 이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고 사는 게 인간 사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난번에 내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여기다 100만 원짜리 수표 떨어뜨렸는데 가서 내가 이렇게 안 밟는다니까. 장로님 그 수표 떨어졌네요 하죠. 아니 100만 원짜리 수표 내가 받고 장로님 속에서 내가 가져왔다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야 부자 되는 거고, 가난하게 해야 가난하는 거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야 성공하는 거고. 나이는 먹어야 되겠다요, 장로님. 나이를 먹으니까 참 깨닫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그냥 양식이 돼요. 성경이 내 양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날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더 시키려고 건강도 주고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여기 와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도 이 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님들을 어떻게 알아서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성경 강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평안교회 내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선회관계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누가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후배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뭔 얘기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게 다 올바른 신앙이야. 되는 대로.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키면 부흥시키는 대로 목회하고, 부흥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대로 목회하고. 지금 목사님도 걱정이 이거 다 흘린다는데 어디로 가서 어떡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배고픈 사람은 안방이라도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처음에 내 땅 뺏어가려고 노위에서 난리 쳤을 때 딱 포기해버리고, 집 한 채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냥 거실이 있으니까 거기 한 10명은 들어가요. 배고픈 사람은 여기 오면 여기다 둘러앉혀놓고 내가 하지 뭐. 그래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밖에서 다 돈 다 준비해서 장소 얻어놓고 내 생활비 다 준비해놓고 차량 다 사주면서 그때부터 목회 전업 목회자가 그때부터 됐어요. 1990년도부터 시작은 7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목회 전업은 전문 목회는, 그러니까 목회비 받으면서 목회는 90년도에 1990년도에 90년도에 가서 그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왜? 하나님은 더 어려운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여기 홍해바다가 올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잖아요. 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설치면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냐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신의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마라의 쓴물도 나오죠. 마라의 쓴물도. 그런데 쓴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하나 꺾어서 집어넣고 먹으니까 다 단물이 돼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 번도 살지 못하게 해요.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요. 매일 아침. 안식일에만 하나님께서 이틀불을 걷게 만들고 매일 아침 나가서 욕심 부려가지고 가가지고 전부 막 그냥 몽땅 막 큰 그릇까지 와서 나중에 하루 지나면은 그냥 썩어서 냄새나게끔 하나님께서 다. 지금이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 그날 우리가 영육간에 먹어야 될 양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 받는 곳이 광야 생활인데, 이 생활에서 광야에다가 빌딩 지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갈 건데 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가면 일어나면 건너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철 건너서 콘크리트 병 해가지고 지었으니까, 지어놓고 생각하니까 이거 참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도들에게,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게 화근덩어리입니다. 엄청난 돈덩어리가 됐으니까, 수백억짜리가 됐으니까 화근 아니에요. 이거 화근입니다. 화근 되더라고요. 그냥 성경이나 가르쳤으면 쓰는데, 하도 가는 곳마다 뭐 새 올려달라, 그냥 나가라 두라라 하니까 그것 좀 면해보려고 지어놨더니만 그게 큰 돈덩어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눈독 들여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곳, 이것이 광야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보고 거울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 지나서 딱 가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 딱 머물렀는데, 여기서 막 왕창 저주받아 죽잖아요. 모세를 거역하다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빙글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에 딱 삥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서 요단강 건너가게 돌고 돌려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아니 배고프다고 날리시면 돼요? 아침이 되면 만나 내려올 건데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엊그저께는 어떤 저 후배가 나한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학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라고. 학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곳이 지금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이루어 놓으려고 그러거든. 내 이름으로 뭘 이루어 놓고 그 다음 그 업적을 길이길이 그냥 돌판에다가 아무가 몇 년도에 어떻게 다 했다. 이 비서가나 남기려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꿈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비석 남겨놨더라고요. 이거 저 하와이 갔더니만 이승만 박사가 뭐 어떻게 했다 또 뭐 해가지고 교회 세웠다고 비석에서 딱 세워놨어요. 그래 그런 거 보면 나도 이 다음 교회 개척했으니까 교회 개척한 다음에 교회 앞마당에다가 내 비석 하나 세우도록 해야지. 이런 장난을 지금 한국 교회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피아노 하나 딱 사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딱 플라스틱으로 아무개원의 권사 몇 년도 기증 해가지고 다. 그럼 그거 보는 성도들마다 나도 강대상 하나 해놓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이름 남기려고. 그 다 부질없는 거. 다 부질없는 거.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면 끝나요.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좀 주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즐겁게 사나 이것만 연구하다가 평생 그 짓만 하다가 큰 농장 사가지고 막 아름다운 나무들을 갖다가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고기들을 기르고 별 장난을 다 하고 궁녀들 다 데리다가 막 1000명의 궁녀들을 데리다가 즐기고 놀고 그 짓 하다가 죽을 날 가까우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나 죽으면 누구 거야 이거. 그래서 부른 노래가 전도서에 헛되고 또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더니만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아들한테 너 이 세상 되어지는 일 모든 일을 다 듣지 않느냐. 다 얘기해요.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는 걸 다 얘기해요. 들었지? 그러니 너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인간의 최고 복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가지고 여기 갔는데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과거 그냥 애굽으로 데려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애굽으로 데려. 그냥 그대로 땅이 갈라지거든. 저주가 내리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죽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에돔 족속. 조금 있으면 이제 모압, 암몬, 모압 족속들이 여기 살아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려니까 가게 해요? 못 가게 하잖아요. 여기를 통과 못하게 하면 요단강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가도록 됐으니까. 다 물세도 내고 통행세 다 날 테니까 가자. 안 된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롯의 자식들이, 롯의 딸들이 소돔 고모라성 망할 때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간통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려고
롯이 소돔 고모라 성 망하게 하고 그 다음 롯이 도망치다가 산에서 딸들하고 관계해서 두 족, 암몬과 모압 이 족속들이 퍼져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못 가게 하는데 전쟁에서 싸워요. 못 가게 하니까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이겼잖아요. 이겨서 이 땅 다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땅 정복 성취가 이루어져. 요단 동편 땅 정복 나와요. 자, 2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 대충 정리하십시다. 105페이지 제2절 신의 산 언약 수립이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다 수여해요. 율법 주고 그 다음 다시 율법 십계명판 금송아지 해가지고 다 파괴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십계명 주고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십계명 줄 때도 그래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거죠. 나만 섬겨라. 그게 바로 십계명 초두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 경외하지 말고. 그걸 가르치려고 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끝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면 언약대로 메시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도 질 거 아니에요. 율법도 범하고. 그 율법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어요. 사죄 기능, 율법 전체. 예, 규례 같은 것은 사죄 기능이죠. 제사 규례니까. 예, 사죄 기능. 정죄 기능은 우상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 자체가 정죄 기능이고. 그게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죄인이 되면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사죄 기능을 허락해 줘요. 그 양 잡아서 드리고. 아주 가난하면 비둘기로, 조금 중산층이면 양 잡아서, 조금 안 그러면 소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제사 사죄의 기능을 법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하고 살아도 언약 자손이 아주 멸하지 않게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범죄해서 지금 요 모압과 암몬 족속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죠. 쭉 넘어가십시오. 레위기도 전부가 그 규례예요. 저런 규례예요. 생활.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것, 성전 짓는 것 전부.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성전 짓고 여호와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제단 아니에요. 이게 성전 밤마당이고 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는 곳이거든요. 돛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이제 향단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떡상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등대가 있고, 떡상, 향단, 이렇게. 이게 이제 휴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안에 언약궤가 딱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이죠. 여기다가 뭘 놔두냐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빠졌어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주라고 번역한 것이 로드, 주라고 번역한 것이 여호와로 번역돼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약 한 200여 군데가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다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왜 그걸 빠져들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발음을 안 해요.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발음 기호를 몰라요. 모음이 없어요, 이 여호와는.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뭐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냥 우리 말 성경에 여호와로 나왔으니까 발음이야 어떻게 나왔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 언약궤 안에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여기 와 계신 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성막인데, 이 성막 위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요. 구름으로 딱 덮이고, 그리고 여기서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불행무로 계속 들려요.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가 이름이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뜻을 모르고 일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언약대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의 이름, 그걸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가리킨 내용을 부르지 말라고. 왜 우리 과거에 아버지 이름 부르면 막 그냥 죽기 살기 하고 싸우잖아요. 이 새끼야 왜 우리 아버지 이름 불렀어? 그러고 막 아버지 이름 만으로 여겼다고 막 친구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역사를 알고 불러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야. 너희들을 내가 불러다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 백성 삼아서 나라 백성 이루어가지고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나다 내가. 그걸 잊지 말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항상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 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서 하면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다 제도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바로 사죄 기능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제사 기능 율법.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한 것이 이제 레위기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내용인데,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출발하도록, 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는 걸 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2장 120페이지, 126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나오잖아요. 11지파 대열 정비. 그 전에 125페이지 제3절 광야 시련과 교육. 이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주어가지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뭘 가리키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리키는 곳이다 이 광야가. 근데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련을 주어요. 어려움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오면 공부 안 해요. 어려움이 와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욥도 보세요. 욥도 하나님께서 한번 어려움 줬다 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내 입으로 감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는 척 내가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시련을 한번 겪고 나니까 내 눈으로 이제 하나님 보입니다 이 말. 이게 부쩍 큰 거죠. 이게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에게 시련이에요. 시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시련이 와야죠. 시련이 오고 또 시련 중에서 풀려나고 또 시련이 오고 시련이 한번 겪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잖아요. 저도 목회 과정 한 40-50년간 동안에 큰 시련을 서너 차례 겪었고요. 자잘구레한 건 많고요. 그 시련 겪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안 깨달아질 수가 없잖아요. 다 깨달아지지. 그래서 우리는 성공일변도, 인간 안 믿는 사람처럼 성공일변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시련이 와요. 반드시. 시련이 와도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꺾어진 갈대 마저 안 꺾는다.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거기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 택한 백성이니까. 당신이 택해놓고 나를 버린다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신실치 못한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이다로 우리를 인도해. 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간에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일부 죽어도 남겨가지고 본창에서 딱 여기 가봤더니만 장정만 60만. 여기서 나올 때도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과정이. 옛사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신약시대에는 옛사람 다 죽고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이다. 그러니까 대일석으로 예배당 질 필요 없어요. 스페인 다녀왔다면서요. 예? 저럴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 뭐 댄스홀로 팔리는 것도 많고 술집으로 팔리는 것도 많아요. 요즘에 도서관으로 팔리고. 예. 진짜 성전을 지어야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우리가 바로 그 진리 반석 위에 하나하나 주님의 지체로 지어져가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바로 성전이다. 자, 이래서 이제 광야 시련과 교육해서 광야 생활의 준비, 이제 이 생활 준비 하나님 다 시키고 11지파에 대한 대열,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대열.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갑자기 불기둥이 떡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제사장 지파들이 레위족 자손들이 막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막 힘 꾸려가지고 출발하는데 어느 녀석이 그냥 푹 잠이 들어가고 늦잠 자가지고 따라 못 갔다. 그럼 대열에 처지잖아요. 그건
짐승밥 되고 말아요. 대열을 따라가야지.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물론 평안교회도 평안교회지만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따지고 보세요.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체제 속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 된 지체가 돼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도 주님의 지체고 나도 주님의 지체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본다면 안 되죠. 감이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 침례교인이고 나는 장로교인이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는 필요 없어.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갈기 왜? 그 인간 중심으로 자꾸 모이는 거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지라는 거. 예.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감리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교회지. 주님의 몸 된 교회고. 그런데 이게 성경을 아는 것이 다르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때도 그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지.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아까 우리가 성경 배운 대로 저 아버지 사기치고 저 형 사기쳤어도 하나님이 줄 복은 주더라. 성경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하고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만나면 싸우는 거죠. 그럼 무슨 싸우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 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은 인본주의 신학 아니에요. 인본주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기를 쳤든 아버지를 사기쳤든 형을 사기쳤든 하나님께서 일단 뱃속에서부터 사랑한 야곱은 사랑해서 복 주지 않았느냐. 그건 신본주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면 다 하나예요. 하나. 다만 우리가 거리가 있으니까 서로 성도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얼굴을 모를 것뿐이지 언제라도 만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추타해서 저 수원서 만납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기 가서 호두과자 하나 먹고 갑시다. 차 한잔 하고 갑시다. 왜? 한 지체니까. 교단은 다르죠 나하고. 나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인간 중심으로 장난치고 교파 따지고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는 전혀 먼 얘기하면서 그렇게 요즘 이번 신문에도 그게 났대요.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칼빈의 주장대로 루터의 주장대로 알미니우스의 주장대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120페이지 나옵니다. 밑에 가로 없는 2번. 시련과 세대교체. 여기서 시련과 세대교체라는 말은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거쳐가지고 40년 동안 일부 죽이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지 20세 이전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129페이지. 내가 잘못 얘기했나요? 시련과 세대교체. 민수기 25장까지죠. 그 민수기 25장 나가서 목사님들 수학여행 갔다 오셨다고요? 2주간 못 와가지고 진도가 좀 어차피 이번 학기 다 맞춰야 된다고 약속을 했어. 우리는 가진 거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차 시련, 하나님께서 1차 시련, 광야에서 다 30페이지 시련, 1차 시련이 뭐냐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홍해바다 사건만 제대로 알았어도 원망하지 말아야죠. 근데 원망 나오잖아요. 그거의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원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부르고 뭐 해서 먹여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뭐 마늘 먹고 싶다니 부추 먹고 싶다니 다 채소도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또 원망 잠재워주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2차 시련도 나오죠. 넘어가서 132페이지 한쪽 가로 2번 광야의 2차 시련 고라당이 반역하잖아요. 이걸 보고 고라당이 이제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그다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삼켜먹었죠. 부흥산 양반들이 부흥사님들이 이제 교회 목회 오면 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저주받아 죽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이 인간이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뭐 반항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인간이. 그러다가 깨닫고 또 돌아서고 다 그런 거지만 그걸 갖다가 뭐 교인들이 목사 반항하면 저주받아 죽는다. 집안 3대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갈 협박이에요. 거기다 쓰라고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3차 시련이 나와요.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 133페이지 3번에 나오죠. 자, 이래서 역시 백성의 원망과 표징 거기 나와요. 첫째 양쪽 가로 1번 134페이지 백성이 원망을 해요. 신광야의 가데스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장사되고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가데스바네아 여기가 가데스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산 하나만 능선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런데 거기서 목말라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고 모압 선지자 이방 선지자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 하여금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는데 자기가 어떻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결국 발람 선지가 결국은 축복하게 되잖아요. 민수기 23장 24장 있죠. 135페이지에도 보면 그 다음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불결하다 하면 불결해요. 누가 자꾸 날들어 어느 뭐 대단한 신학 박사가 나한테 그래요. 죄를 주관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를 주관하는 실체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하나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범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말고 종교적인 죄가 형성이 됩니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한참이나. 또한 한참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요. 안 되죠. 하나님이 정죄를 해야 죄가 돼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하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어머니 노릇하신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러지만 밖에서 마을에서 내 자식하고 싸움이 벌어서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서 나가서 누구 편 들어요? 자잘못 안 따르지. 야 이거 왜 내 아들 그래? 내 아들 편 들어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편 들으니까 죄가 많아도 죄 없다고 해버리면 죄 없는 거고 죄 없는 것 같아도 있다고 하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주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죄 없다면 죄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세대교체를 통해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섬기는 백성들을 광야 데리고 나와서 죽일 자 죽이고 다시 태어날 자 태어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삼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와보면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백성의 준행 규례,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이 뭔가, 그게 사죄 기능이에요. 사죄 기능. 그냥 정한 제사 규례, 그래서 절기 때 규례, 맞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서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 드리러 가게끔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경외하라고. 왜? 이분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분이니까. 언약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 그대로 지켜서 애굽 땅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요. 가서 심성만 잡아드리면 돼요. 제사장에게 맡기면. 양 가지고 가든 소를 끌고 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생활 여건 따라서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씻을 거 씻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잖아요. 피는 가지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기도 하고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7월 17일, 10월 15일에는 대제일이죠. 대제일, 큰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대제일은. 그때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를 들어가요, 여기를.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요. 들어갈 때 이 소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눈도 멀지 않고 피병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소를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결례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가면 위에가 금판으로 시운 소라는 게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의 아래는 만다단지하고 십계명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도구들 아니에요.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도, 쌍난 지팡이도, 십계명판도, 그 다음 만나단지도, 그 여호와께서 다 역사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위에 시원소 금파도로 위에 딱 판이 있는데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럼 피를 뿌리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대제사에 있는 그 제사복은 그 밑에가 금방울이 다 달려 있어요. 쭉 해서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 그런 백성들이 빨래래 하고 막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이 피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갔다 가는데 금방울 소리가 안 나요. 들어가자마자 피가 불결하다고 대제사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즉사해버려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뭐 그냥 완전히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 안 했다 이거죠. 그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는 하나의 모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야 너희들 3일 만에 너희들 다 성전 헐어봐라. 헤롯 왕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야 이거 돌 하나 돌 위에 돕녀 이렇게 다 헐어봐라. 내가 3일이면 짓는다. 그 말은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켰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하,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알게 돼 있는 거죠.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메시아 보내마, 이 메시아를 보내마 언약하더니만 정말 이분이 와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됨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고 살아야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진수.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138페이지 거기 가보면 제일 밑에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많이 나갔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바로 땅 언약 성취 섭리예요. 첫째, 자손 언약. 그 다음 두 번째, 땅 언약. 세 번째, 통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는 것으로 지금 뭔 언약?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한다는 사실을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 자손들이 번창하고 이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한다. 왜?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형이니까 점점 가면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협력을 해주시면 약속한 대로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는 제3장 전체를 사사기까지 미리 공부를 해오시고, 공부를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저한테 힌트를 좀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해도 좋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잘 됐다는 것을 말해주시면 제가 강의하기가 훨씬 더 편안하니까 초기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정말 성경대로 맞는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벌써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진짜 맞구나. 진짜 요단 동편 땅 하잖아요. 아까 내가 잠깐 여기 모압 땅, 암모 땅,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그 다음 서편 땅 점령이에요. 서편 땅은 사사기까지 점령을 해놓으니까 계속 도로 땅 잔존민들이 그 땅을 도로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도로 찾고, 또 사사가 없으면 또 난리치고 이방과 통일하고, 그래서 또 뺏기면 또 하고, 그 한 12서너 차례. 마지막 사사가 사울 아니에요. 사울은 블레셋에게 땅 뺏기를 안 했죠, 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가서 딱 승리해서 땅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만 좀 예습을 해오시면. 남는 게 시간이라면서요. 남는 게 시간. 네. 자, 좀 쉬었다 또 다음 시간에 하실 거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서 배고프고 헐벗은 영혼들을 부욕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